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노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여리고란 도시를 지나게 됩니다. 여리고는 나오는 여기 나오는 여리고는 사사 시대 여리고와 도시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시대 여리고는 아주 부유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만들어 나온 향유가 약으로 사용됐고 그리고 그 약이 유명해서 많은 곳에서 그 약을 필요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헤롯이 그 여리고라는 곳에서 별장도 만들고 경마장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조세푸스라는 그 사람은 그 여리고라는 도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작은 낙원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심지어 로마 역사에 마르코 안토니오라는 이곳의 향유로 사랑하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부유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유한 도시에 삭개오란 사람이 세리장으로 있었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전체 톱5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부자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도시에 두 사람과 만남을 가집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신체적인 장애입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는 신체적인 장애였습니다. 한 사람은 맹이로서 예수님의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를 보지 못해 소리쳐 주님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맹인에게 바디메에게 볼 수 있는 기적을 허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고 여리고로 도시에 지나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궁금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아 아무리 뛰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돌 무화과 나무를 위에 올라가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방향을 보고 먼저 뛰어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체적인 부족한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보지 못한 그들은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둘 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이죠. 그 도시에 많은 무리들이 그저 주님을 구경을 했지만 바디메오는 온 힘을 다해 소리질러 주님을 찾았습니다. 삭개오는 온 힘을 다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신체적인 한계를 넘어 주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뵙고 싶던 주님을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 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처지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신다면 바데모처럼 소리를 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삭개오처럼 뛰어가 나무에 올라가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과 12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차는 있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신다면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 바데메오와 삭개오가 본인들의 신체를 넘어서 장애를 넘어서 주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 모두 이 아침에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2번 올라가고 2번 내려온 삭개오로 우리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삭개오는 한 번만 나무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나무에서 한 번만 내려왔습니다. 왜 2번 올라가고 2번 내려왔는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첫 번째 올라가고 내려간 삭개오의 내용입니다. 제가 2절,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니라.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나 나무에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그 도시에 제일 가는 부자라면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갑부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곁떨어지게 뛰어가서 나무에 올라타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 예의를 갖추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뛰어 나무에 올라가 타는 모습을 통해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지위 또한 품격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을 보는 데서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소식 듣고 여러분들은 그 좋은 옷을 입고도 그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던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에 올라감으로써 본인의 제일 피하고 싶은
그리고 듣기 싫은 자기 작은 신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최소한 도시의 뉴스에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거리입니다. 그 나의 약점이 드러날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해서 비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삭개오가 그 엉금엉금 올라가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아마 이래도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야, 봤니? 그 난쟁이가 엉금엉금 올라가는 모습을 참 못 봐주겠더라. 그 난쟁이에게는 그만한 높이는 떨어지면 죽음이야 하고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을까. 아무리 돈이 있어봤자 뭐하니, 키가 작아. 누가 지나가는지 보지도 못한 그 사람, 차라리 돈 없이 신체가 멀쩡한 게 낫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상황을 무릅쓰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자기 신체적인 약점을 모두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얼마큼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나의 신체적인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외모의 약점을 흉을 볼까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숨기라고, 또 우리가 그것을 두려운 상황에 우리는 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모두가 주님한테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키 작은 부자 삭개오에게 말을 꺼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니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가서 삭개오한테 바라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때 모든 사람이 그 상황을 주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난쟁이, 저 조그만 사람, 저 사람이 저기서 뭐하고 있어? 제일 부자가 왜 저기 나무에 타고 있을까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삭개오에게 창피하고 두려운 순간이지만 그보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가는 순간부터 삭개오가 갖고 있는 다른 약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오늘날 세리들과 달리 호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로서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돈을 뜯어가는 피스칼이었습니다. 셋째, 그는 유대인들의 증오하는 로마 제국에 위하여 일을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서 나라의 등골을 빼먹는 인물이었습니다. 네 번째, 백성들이 보기에 삭개오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많은 약점들이 예수님이 찾아감으로써 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간다면 나의 약점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주님 앞에서만 그 모든 약점이 드러날 뿐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약점이 공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삭개오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수근거렸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예수님처럼 선하신 분이 죄인의 집에 머물 수가 있을까? 7절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건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더라 하더라. 여기서부터 삭개오가 두 번째로 올라가고 두 번째로 내려간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눈으로 볼 수 있는 올라가고 내려간 상황이 아니지만 삭개오가 인간적으로 어떠한 것을 포기했고 그리고 그 포기한 것을 통하여 무엇을 얻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올라가는 또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한 차보다 두 차가 있는 것이 좋아하고 내가 집 한 채보다 두 세 채 있는 것이 더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위와 넉넉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흐뭇하게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삶에서 내려막길 또한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려간다는 의미는 내가 손해를 보고 있거나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인생의 downgrade, 내 인생의 내려막기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삭개오에는 지금 인생의 내려막길과 또 오르막길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기분 좋아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였지만 그것이 그렇게 기쁜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삭개오에게 부담을 주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재물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이상 삭개오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있었기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또한 삭개오에게 발걸음을 하신 것처럼 삭개오도 주님을 향한 발걸음의 결단을 내려다는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그 인생의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삭개오의 변함은 그냥 입 밖으로 내는 변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결단이었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공개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모두 사람들 앞에서 내 잘못을 고백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는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잘못을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가까지 그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산을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가 뺏어왔던, 강제로 가져왔던 돈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4배나 그 사람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이 4배라는 것은 삭개오가 그 사람들한테 4배까지 돈을 받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정하고 내가 그대로 갚아진다는 그 모습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삭개오가 그런 결단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는 거룩한 부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있다는 것이 일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는 큰 부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옛 모습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내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한 삶을 살고 교회 밖에서 산 사람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키며 수근수근 거립니다. 저 교회 다니는 집사, 저 암흑의 권사, 저 암흑의 목사, 저 암흑의 장로라고 사람들은 지금도 수근수근 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근수근하는 모든 얘기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만약에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 수근수근한 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부담으로 나한테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 포르투기에서 까라지바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주신 깨우침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상황을 바로잡고 변화되는 삶을 지금도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삭개오처럼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부담이 있다면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밖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 날 모자줘도 뒤돌아서지 아니라라는 그런 각오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거룩한 부담이 없이 살고 있다면 메시아를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위조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주님을 만났는지 심히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주님 만났습니까? 라고 만약에 답이 있다면 그 답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잘못된 행동이 일어났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부담을 줍니다. 거룩한 부담을 느끼신다면 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담을 감수하고 변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우침을 우리가 마다하지 마시고 그 깨우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삭개오처럼 그 상황을 수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삭개오 변화되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 예화가 생각납니다. 제가 18장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를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젊은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는 심히 고민에 빠져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재산을 팔어?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따라가? 그냥 고민해서, 그냥 부담해서만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했지만 그 다음 장 오늘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부자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어떠한 근거로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부자 세리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뤘다고 선포했습니까? 오늘 보면 8절에 있는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 5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그 고백에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 젊은 부자처럼 고민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민 끝에 결단하고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삭개오의 고백이 이렇게 됐습니다. 삭개오는 공개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과 사람들의 앞에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숨어서 짓지만 회개는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공개적으로 내가 회개할 때 내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삭개오의 고백에 이런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었던 죄들을 회개할 뿐 아니라 배상까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을 때는
하나님께만 와서 해결을 하고 잘못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할 뿐 아니라 우리는 잘못을 한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을 땐 거기까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냥 나와 하나님만 해결하고 저 사람하고는 해결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돈 문제가 있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배상까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수모를 앞서고 나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뻔뻔한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하느님과 관계가 좋은데 내가 뺏어간 거, 내가 사기친 거 해결을 안 한다는 것은 뻔뻔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러기 아니어서 내가 더 낮은 모습으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빌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삭개의 고백에서 또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소유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다면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내 돈을, 내 주문을 틀어서 하나님께 또 많은 사람에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삭개오는 부정한 세리장이 아니라 이제는 공정하고 올바른 세리장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삭개오는 이제는 예전과 달리 이젠 정직하게 살았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하게 헛되게 벌어온 돈을 다 처분하고 이젠 새로 시작, 이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내가 있는 곳에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것이 손해고 내려막히었습니다. 왜? 다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공개적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손해보단 그 순간이 이익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관점에서 삭개오가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두 번 내려가고 두 번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으로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봤을 때 주님의 만난 것이 내려막길입니까? 아니면 유익이라고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구절이 바로 삭개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고 무엇을 가지시기를 원합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시는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성도, 어차피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와 삭개오처럼 나의 신체적 약점을 뛰어넘어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삭개오는 첫 번째로 나무에 올라가고 내려왔을 때는 그의 모든 약점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약점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남으로써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부담에서 멈추지 않고 변화되는 모습을 주님께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에 만났다면 그 만남을 변화로서 내 행동에, 내 말에 변화의 모습을 감추지 말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한 교회에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니 찬양 부르겠습니다.